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과 또 인생과 영혼과 출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시여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달은 그대로 감동 주시는 그대로 행동하는 우리의 순종이 있어 말씀의 큰 열매 결실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은 이쪽을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쉬우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가장 쉬우며 가장 어려운 것, 또 가장 중요하지만 쉽게 놓치는 것, 가장 능력이 있지만 가볍게 생각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다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이 만든 신발에 수많은 벌레와 곤충이 밟혀 죽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작은 곤충과 작은 벌레이지만 자기의 발이 그것을 밟아 죽는다는 그 느낌이, 그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신발에 많은 벌레와 곤충들이 밟혀 죽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지요. 사람들의 발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발바닥 가운데가 오목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의 뒤축을 만들 생각을 했지요. 가운데가 오목한 신발은 발도 편안하고요, 자세와 균형을 잡는데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그때부터 신발의 굽이 생긴 것이지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신발의 굽을 만들면서 이 사람은 벌레와 곤충도 죽이지 않을 뿐더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강력한 통로가 기도인 것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경험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이 옥에 갇혔으니 그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하지만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 속에 보면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진짜 베드로 선생님이 구출되어 자신들이 있는 집에 대문을 두드릴 때 14절에서는요, 한 소녀가 너무 놀라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기도했는데 진짜 기도한 대로 됐잖아요. 그럼 빨리 문을 열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15절에서는요,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서 왔다고 이 말하는 이 아이를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면서 너 미쳤구나. 자신들이 마구마구 기도하면서 베드로 선생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베드로 선생님이 살아서 밖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아이를 미쳤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진짜 내가 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들 안에 절대적인 믿음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믿음을 발견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저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고 기도한 그대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6절이야 7절에서는요, 주님의 사자가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문 밖은 파수꾼들이 지키고요,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유월절 기간이라 유월절 후에 베드로 선생님을 끌어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헤로당이 잡아갔거든요. 베드로 선생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너무 편하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그죠? 그럴 때가 아닌데.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자되는 그 베드로 선생님은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드디어 이 베드로 선생님을 깨우죠. 감옥 안은요, 천사의 광채로 인해 환했습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베드로를 천사들이 흔들어 깨웠더니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8절에서는요, 천사들이 베드로에게 급히 말을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으며 겉옷을 입으라. 이게 환상인가?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데 진짜의 사람이 그 베드로가 옷을 입고 천사들을 쫓아갑니다. 천사들을 쫓아가는데 10절에 보니까 옥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첫 번째 파수와 두 번째 파수를 지나가고요, 시내로 통하는 세문에 도착하자 그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아, 실제구나. 천사들은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감옥에서 추록한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고자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의 대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설사 기도한 대로 반드시 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못 들은 척, 듣고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상, 최선, 최고의 결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면 준비됐으면 띄워주시지요. 네. 예, 조금만 옆으로. 예. 이게 뭐냐면요, 2018년 5월 4월 25일에 부평에 있는 S병원에서 MRI 기계로 촬영한 저의 내사진입니다. 내사진. 해충같지요. 이렇게 촬영한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말고 작년 몇 년 전부터, 몇 개월 전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오른쪽 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개를 팡 치면 하늘의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알 수 없는 통증이 귀 이에서부터 볼을 통과하여 잇몸 이속까지 찌르르 전기에 감전된 듯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전기에 감전된 듯 찌르르 어떤 느낌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굉장한 아픔이었죠. 도대체 무엇이지? 이게 뭘까? 혼자 있을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특히 밤에 잠을 잘 때 이 현상이 나타나면요, 수술하시듯이 깨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증이 잦아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증이 약해져야 되는데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통증 횟수는 늘어납니다. 금방 또 그 통증이 다가옵니다. 통증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래서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가 진료를 받게 되었지요. 뇌를 촬영한 후 교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의 이름은 제3차 3차 신경통이랍니다. 3차 신경통. 신경통은 들어봤는데 제3차래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가 있나 봅니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3차 신경통이래요. 이것은 뇌에 있는 혈관이 얼굴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건드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현재의 치료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간질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먹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긴 바늘을 안면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묻게 긴 바늘로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안면에다 긴 바늘을 넣어서 신경을 묻게 만드는 시술하는 방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뇌를 열어서 서로 닿는 혈관과 신경을 임의적으로 떨어뜨리는 수술을 하는 것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세 번째 방법은 수술이 완전한 치료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수술은 진행이 어떻게 되지요? 수술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수술 후 2주 정도는 병원에 입원해야 하며 몇 달간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나요? 수술하지 않으면 죽나요? 물었더니요, 이 병으로는 죽지는 않는데요. 이 병은 사람을 죽는 병은 아닌데 횟수와 정도와 강도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거. 앞으로 더 심해지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실제로 통증은 없는데 습관적으로 통증을 느낄 거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통증 습관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수술 날짜를 언제 잡겠느냐는 말에 알았다고만 하고 대답을 하고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부위는 아닌데 뇌를 건드려야 된대요.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교차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2주를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동안 교회는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지? 답을 찾지 못한 채 무거운 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기도회의 말씀을 전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이 일 때문에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와 이제 마음에서 이야기가 하는 것이지요.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병으로 죽지 않는데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허락이 안 된다.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병으로는 죽지 않고 그러면 기도밖에 없네. 기도밖에 없네. 그러면 기도해도 되겠네. 당장 내일 오늘 죽는 일이 아니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해도 되겠네. 그럼 기도밖에 없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여러 기도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의 내 혈관이 신경을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찌릿찌릿 아프게 하는데 혈관과 신경이 서로 닿지 않게 해주세요. 전 몰라, 어떻게 닿지 않는지 모르는데 혈관과 신경이 서로 닿는데 닿지 않게 해주세요. 닿지 않게. 서로 닿지 않고 그냥 혈관은 혈관대로 가게 하시고 신경은 신경대로 가서 서로 닿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몇 개를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며칠 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현상이 저에게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귀를 찌릿하게 해서 볼로 타가 내려왔던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 찌릿한 느낌이 귀 위에서 볼을 통과하고 입속까지 들어오는 그 고통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지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아팠을 때보다 이때 더 며칠 전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고 번개가 번쩍이듯 귀에서부터 입속까지 전달되어준 통증이 없어진 것입니다. 잠을 잘 때에도 수시로 찾아오던, 그래서 밤을 깊게 잠을 자지 못하고 순간순간 거의 한 30분에 한 번씩, 1시간에 두세 번씩 일어나 자리에 앉아서 이게 뭐지? 혼자 고민하고 그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어야 됐던 그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언제 어느 찰나에 고쳐주시는지도 감각하지 못하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구나.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고쳐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시점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부족한 저의 기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최상, 최선,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읽으시면서 초대교회가 처한 지금의 상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줄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은 뭘까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끔찍하고요, 매우 슬픈 일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야고보를 잃은 것이지요. 야고보를 잃었습니다. 1절에 그때 헤롯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 선생님 말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선생님, 예수님 곁에 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지금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가 죽은 것이지요. 헤롯왕이 그를 제일 먼저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자살하여 다른 제자가 돌아 12명이었는데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왕이,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야고보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잃었어요. 야고보가 이미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요한의 형제이고요, 예수님의 수제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 교회에 정말 큰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 사람이 지금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또 헤롯왕이 야고보를 죽인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선생님이 미움을 받을 정도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겐 큰 유익을 주었던 신앙생활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더 큰 기둥이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이었는데 헤롯왕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은 야고보는 순교라는 영광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치 기둥을 잃은 것과 같은, 자신의 삶에 허리가 빠져나간 듯한 충격이었고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헤롯왕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어 공개적으로 죽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한쪽 기둥민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이미 신앙의 한쪽 기둥을 잃었어요.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한쪽 기둥, 오른쪽 기둥과 왼쪽 기둥이 지금 초대교회를 받들고 있는데 한쪽 기둥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둥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 하나의 기둥으로 지금 이 초대교회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머지 한쪽 기둥마저 잡혀간 현실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둥이 다 사라졌어요.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한쪽 기둥은 이미 죽임을 당하여 사라졌고, 한쪽 기둥은 그 기둥마저도 감옥에 잡혀갔습니다. 기둥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기둥이 없는 겁니다. 마치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대문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출입구가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언제든지 강도 도둑은 자들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5절이 그 답입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초대교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 선생님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미 신앙의 한쪽 기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기둥마저 잡혀갔지요. 이런 현실에 우리 마음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기둥은 야곱을 잃었으니 절대로 베드로를 죽이게 놔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잘 달리고 빠르게 잘 달리고 싸움을 잘하는 힘좋은 사람을 모입시다. 우리 성도들 중에 남자 장정 중 힘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또 싸움도 잘하는 몇몇의 사람을 모아 감옥에 쳐들어갑시다. 경비가 가장 적은 시간, 경비가 가장 적고 어둠이 가장 짙은 가장 늦은 밤에 다들 졸음이 있는 그 순간에 감옥에 우리 싸움 잘하고 발 빠른 사람 남자들과 몇몇이 감옥에 들어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꺼내옵시다. 어떤 누가 이런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맞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내가 알고 있는 경비병이 그날 몇 시에 경비를 쓴다고 하니까 그 경비들을 매수하지요. 음식에 수면제를 타서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고 보내 그들이 음식을 먹은 다음에 깊은 잠이 들면 우리 그냥 순간에 그 감옥에 들어가 베드로를 꺼내옵시다.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 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잡혀갔으니 우리 공동체는 이미 끝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지요. 다 흩어지자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곳 흔적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안전한 곳으로 그들도 나도 그들도 전혀 모르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요. 도망을 가자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잡혀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지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때 우리가 행동을 취하고요, 어떤 일에 대응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고 힘없고 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짜 힘이고 능력이고 승리입니다. 문제 앞에, 억울한 일 앞에, 어떤 상황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이유가 뭘까요? 문제 앞에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힘있고 강하며 똑똑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 움직임과 행동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일반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반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으며 취할 수 있기에 경쟁력이 없어요. 우리만 그런 생각할까요? 우리만.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는 취하는 행동 그 자체와 그 모습을,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취하는 어떤 그 방법들, 그들은 알 수 없을까요? 그들은 더 좋은 방법과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응할 거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럼 그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하지만 문제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움직임과 대처가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기에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독특함이 그 속에 있기에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비롯된 행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행동 이전에 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관자를 바라봅니다. 절대자를 기억한다는 것이지요. 주관자를 바라보고 절대자를 기억합니다. 주관자를 바라보고 절대자를 기억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앞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절대자를 찾는 것이지요. 기도가 뭔가요? 기도가 바로 절대자를 찾는 것이고 주관자를 찾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관자가 주시는 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문제 앞에 빠르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사람과 조금은 늦은 듯 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고 주관자가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승리할까요? 누가? 모두가 가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사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과 누가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뻔한 답이지요. 기도를 통하여 주관자가 주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그 경쟁의, 그 경기의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으니, 때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군비를 확충하나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인생의 승리 또한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한쪽 기둥이 이미 빠진 상황에서 다른 한쪽의 기둥마저 사라지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다른 방법, 다른 것이 아닌 기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를 택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인생, 우리 자신, 나의 기둥 하나가 이미 부러졌습니다. 두 가지 기둥 중 하나가 사라졌고 나머지 하나, 그 기둥이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있었던 기둥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사라졌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 기둥마저 금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소중한 자녀들, 가정과 삶의 현장에 기둥 하나가 이미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마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 민족과 우리 교회의 기둥 하나가 이미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마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놔두면 되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고칠 거야 하며 모른 척 해피 도피하실 건가요? 아니면 도망을 치거나 내 말만 옳다고 언쟁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더 어렵게 하실 건가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만일 초대교회 성도라면 무너지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가족 삶 현장과 나라와 교회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오늘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